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기원까지 따지자면 불교적인 색채가 좀 들어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소에 무슨 원인과 결과가 상관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죠. 어제 새벽의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 말씀과 오늘 새벽 말씀, 이 두 본문이요, 마치 인과응보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는 모습, 그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요,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벌하셨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하와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임신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임신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는데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단이었던 뱀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모든 과정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요, 이 당연한 것 같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이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만 존재한다면, 이 당연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벌 받는 걸로요. 심판받는 걸로 우리의 삶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모든 벌과 모든 심판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도 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당연한 것과 같은 이 이야기만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은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모든 죄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내 삶의 끝이 심판과 벌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그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
죄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벌하신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 삶의 결론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벌받는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3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느냐?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당연하죠. 뱀의 유혹 때문에 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데 원수가 되는 거 얼마나 믿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 후손들한테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 여기서 뱀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뱀의 후손은요? 뱀의 후손은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 사단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면에 그 사단과 투쟁하여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핍박과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은 원시복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냥 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은혜를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 받는 중이지만, 심판받는 중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같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 삶의 수고를 한정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뱀과 사단에게 저주를 내신 하나님께서 주의 명을 여기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또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을 땀 흘려서 경작하고 평생 그곳에서 수고해야 먹을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의 수고를 짐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수고나 고통 없이 오직 기쁨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온갖 식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과 생계의 고역을 안고 그 삶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땀 흘려 애쓰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삶의 수고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또 많은 삶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징벌들, 우리가 그 징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징벌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수고와 그 고통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게 된다는 삶의 고통을 한정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죄의 징벌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영원토록 해산의 고통과 생계의 고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저주가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비록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이 너를 그 죄의 징벌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죽음이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의 끝이야. 한정시켜 준다. 그때부터는 택하신 백성에게 다시금 영생의 새 몸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수고가 영원히 지속되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받고 있는 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한정하여 주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삶의 수고와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고와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소망의 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그들이 달라진 게 뭡니까? 그들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발가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옷을 만들어서 둘러 입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둘렀다. 근데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갖고 둘러 입은 그 옷이 뭐 얼마나 제대로 된 옷이겠습니까? 막 엄청 견고한 옷은 아니었을 거예요. 견고하지 못했고, 또 나뭇잎으로 둘러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뭐 날씨라도 덥고 해라도 뜨고 그러면 그 옷이 온전치 못했겠죠. 못 쓰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은 그들에게 그것조차, 나뭇잎조차 너희한테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러신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나뭇잎으로 허술하게 옷을 대충 만들어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한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죽이라는 거 어디서 얻습니까? 동물에게서 얻죠. 동물의 가죽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동물의 죽음이에요.
그 동물의 피 흘림이에요.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얻는 거잖아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가죽옷이요, 그 어떤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중인데,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요, 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 사건으로요, 이 가죽옷 사건으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 있는 비극적이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 떨고 있는 두려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벌하심과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그 진노와 그 진노의 심판과 벌하심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벌하심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근신하여 신앙생활함으로 심판이 아닌 심판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심판과 벌하심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벌하심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끝은 희망과 소망으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벌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벌하심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에도 은혜를 바라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끝이 벌하심과 심판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